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로 9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며칠 전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확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좀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양의 제목같이 은혜로 다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수 감사 주일이 물론 있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중에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막기 위해 뚝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 뚝 위를 걸어가다가 뚝 틈새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뚝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뚝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법 거리가 있는 마을까지 달려갔다 오기는 너무나도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이 뚝이 무너질 것 같아 그 소년은 일단 자기 손가락으로 그 분수같이 솟아오르는 그 구멍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구멍은 조금씩 점점 커져만 갔고 마침내는 소년의 팔뚝 전체를 다 그 구멍 속에 넣어야만 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는 안타깝게도 그 소년이 탈진해 죽은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헌신으로 그 뚝은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 그 뚝을 안전하게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한 어린 소년의 정말이지 감동적인 희생정신 이러한 것에 두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면 어찌 네덜란드 국민들의 이 생명과도 같은 이 크고 튼튼하게 쌓여진 이런 뚝이 그토록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하여서 그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그 구멍을 자기 손가락과 더 나아가 그 팔뚝으로 막지 않았다면 그 물이 새는 구멍이 커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을 것이며 결국 그 큰 뚝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깨달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소한 것, 정말 처음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만 보였지만 그것을 마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는 결국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뚝의 구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년의 예화와 같이 아주 작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큰 화가 되는 구멍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한순간에 다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위험한 구멍은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불평하고 더 나아가 이 원망하는 나쁜 버릇이 바로 이러한 구멍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불평도 하고 좀 원망도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정도 가지고는 그리 대단한 죄라고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처해 있던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원망은 우리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구멍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들의 전 인생에 튼튼해 보이던 뚝을 완전히 터뜨려버린 큰 비극으로 직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사람의 불평하고 이 원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죄로 번지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감사를 잊게 하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번지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버리지 못했던 그 원망하는 습관, 그 습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출애굽 이후의 행로에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던 그 악습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이죠.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는 투덜투덜 불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물이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마실 수 없네. 시부렁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며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근수근, 그냥 자기 혼잣말 같이 중얼중얼, 에이, 물이 써서 좀 못 마시겠네. 이 정도의 불평으로 시작되었던 말이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던 그러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 시기에 목이 엄청나게 마른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써서 못 마시는 것이었으니 어쩌면 그 정도의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가락으로 막아버렸어야 했을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마다 뚫린 입으로 불평하는 말을 줄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홍해를 건넌 후 3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까? 아니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습니까? 고작 3일이 지난 이후에 터져나온 불평, 그 원망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갈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제는 물맛이 좀 쓰다고 불평하는 말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고작 3일 지난 이후의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사실상 광야 생활 내내 잊지 말아야 할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일을 못 지나서 벌써부터 그들의 심령 속에서 흔적도 없이 그런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물맛이 쓰다는 그 작은 불평의 마음 하나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맞바꾸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쉽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자면 최신형 스포츠카를 엿 한 가락과 바꾸어 먹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원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 만들어주죠. 천만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첫 원망에 대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물을 달게 만들어 잘 마시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봐라,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해준 것이 며칠 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불평하냐? 불만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 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절대로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고 있는 이 만나 사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식량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위한 제1차 테스트로서 두 가지 규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내용인 즉슨 매일 거두어 드린 이 만나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제6일에는 안식일분의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라고 하신 이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모세와 이 하나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또 아침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규례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7절로 28절 또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정하시고 실시하신 그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일날 돈벌이하는 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굳이 주일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머리 쳐박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왜 그리도 위험한 이런 구멍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요,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과 극과 극이 되어서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요, 불평하는 이 말과 그런 행동 때문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꼭 씻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미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영적 감각이나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어?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것만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은 더 쏟아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툭하면 불평 잘하고 툭하면 남에게 욕을 잘하는 성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감사하며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정말 별것 아닌 일 가지고서도 늘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불만을 토하는 성도들 치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갉아 먹어버리고 완전히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과 그런 나쁜 습관은 점점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반응이요 본분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빠져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일 것입니다. 한 호매씩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어떻게든 더 많은 식량을 좀 쌓아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성도들은 결국 안식일 분을 위해서는 6일째에 미리 거두고 제7일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규례를 알면서도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남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얻을 수 없을까? 내가 한번 그 말씀을 어기면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물욕 때문에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지극히 쉽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매사에 불평하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만 끝없이 솟아오르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을 인식하고 이러면 안 돼, 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좀 제어하려고 제발 자기를 좀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불평과 불만, 남을 막 시기하고 욕하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겁도 없이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작지만 위험한 우리의 심령의 그 구멍을 스스로 미리 틀어막을 줄 알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과 배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이 사건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년도 아니고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죠. 이번에는 마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식량 문제였습니다. 식량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미 광야 행진을 한 달 정도 했다면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던 식량은 다 바닥이 드러났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원망은 지난번 쓴 물의 사건 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
이 정도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이 이럴 바에야 아예 옛날 애굽 사람들 밑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때가 훨씬 낫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더 행복했겠다. 이런 극단적인 악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면 그런 심한 원망을 지도자에게나 아니면 자기 혼잣말로 할 수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손가락만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서 이 팔뚝 그 이상의 것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더욱 심해진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지난번 마라의 쓴물 사건 때와는 달리 모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아니하시고 당장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셔서 그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당신에게 직접 원망하는 소리로 받아들이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는 등 이 모든 표현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한 말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는 말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이 광야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평,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광야가 자기네들을 굶어 죽게 만들 이 저주의 장소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인데, 은혜의 장소로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데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10가지 재앙과 홍수를 가른 기적까지 동원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뭐 일용할 양식 정도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 정도는 당연히 해결해 주실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게 뻔한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 자신들의 조상들적 신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굳이 이 광야까지 몰고 와서 몰살시키려는 거나 보구나 라고 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매도하고 망각한 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이 불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정면으로 반역한 것이야말로 그 원망이 내포하고 있던 실질적인 죄악이었고,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도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밥 먹듯이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병들었구나. 뭐 육신의 어떤 질병만이 병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왜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마음만 생겨난다고 한다면, 내가 지극히 병들었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 암에 걸리는 것만 죽을 병입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할 심령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대열에 서게 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현재의 육신 생활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 개인 인생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후에 누리는 새 생활은요, 적어도 불신 생활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잠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다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출애굽한 광야 생활보다 이전에 이 애굽에서 죄악의 종노릇하며 이 죄 안에서 마음대로 먹고 살던 시절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그런 망언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그 직접적인 대상이야 누구인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이 두려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혼잣말로 불평을 하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불만을 토하든지 혹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목사 앞에서 원망하는 그 모든 말들이 실제적으로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부로 원망하는 말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길로 걷잡을 수 없는 파면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확실히 깨닫고 그런 불평의 작은 구멍들을 오직 더 크게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 늘 미리 틀어막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야성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불평하고 이 원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악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좀 아프고 의사들로부터 당신은 큰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는 그러한 것만 두려워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병은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악한 습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스스로 막지 못했던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 작은 구멍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도록 번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작은 투덜거림은 결국 광야에서의 이 멸망이라는 그 뚝 전체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경계해라, 깨달아라, 그것을 좀 본받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혼자서 불평하는 말을 중얼중얼 하기 쉽습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에, 아니 우리의 진짜 마음으로는 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불평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 생활에 조금 모자라는 것, 조금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을 두고 가볍게 그냥 투덜투덜 불평하는 버릇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면 자연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불평, 심각한 죄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투덜거림이 혹시 내 입에서 날마다 중얼거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나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서만이라도 그런 불만에 가득 찬 작은 중얼거림이 혹 날마다 계속되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이 작은 구멍 정도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불만에 쉽게 끌려다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간단히 잊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한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에 받쳐서
고함치는 원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일부러 하는 불평이 아니라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처럼 입에서 원망이 쉽게 나오고 있다면 이미 그 심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점점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끝내는 배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심령 속의 작은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뭐 큰 축복을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혹 이와 같은 불평의 버릇 때문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망을 오히려 눌러버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루에 의무적으로 한 100개씩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싹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땅히 감사드려야만 할 은혜를 기억해내고 구체적인 감사를 잊지 않고 늘 올려드릴 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의 말씀에 은혜 받아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던 이 악습의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심령과 입술과 그 손을 대신 가득 채워줄 줄 아는 그런 경양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계속해서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뭐 어떤 경우만 딱 되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 이 병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와 감격으로 이 병을 좀 치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 탓만 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생각들, 이런 악습들이 우리들을 자꾸만 짓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도 남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지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마음속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올려드림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를 공유하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원망이라는 구멍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악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마땅히 감사드려야만 할 은혜들을 기억해내어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